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누구시기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찌는 듯한 더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이 제일 기다리는 날짜가 어떤 날짜입니까? 휴가죠. 휴가 날짜를 직장인들은 제일 많이 기다립니다. 휴가 때 여행을 주로 많이 가는데 사람마다 여행 가는 스타일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아주 여행 계획을 짜느라고 밤을 셉니다. 꼼꼼하게 하나하나 먹을 것부터 해가지고 머리 아프게 많이 짭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계획은 그냥 대충 짭니다. 대충 짜고 돈만 가져가서 그때그때 알아서 생활하는 그런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이 여행도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여행을 해야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가서 계획은 세워놨지만 지금 이 자리가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 거기를 더 충분히 그 행복을 느끼고 그 다음 계획은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행 계획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예전에 국회의원 안철수 씨 이야기 잠깐 들었는데요. 가족이 휴가를 갔는데 이제 숙소에 도착을 해서 잠깐 각자의 방에 들어가서 책을 읽었답니다. 독서를 했는데 거기에 그냥 꽂혀버려가지고 휴가 기간 내내 각자가 방에 들어가서 책만 읽다 왔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럴 수 있습니까? 가족 모두가 다 책을 좋아하고 책 읽을 때 행복하니까 시키지 않아도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휴가였던 것입니다. 남들은 뭐라 해도. 이렇게 사람마다 여행 방법이 참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요. 인생은 여행과 같다라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각자가 행복하게 또 서로를 행복하게 도와주면서 살다가 천국에 가면 되는 여행이 바로 인생길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저는 예수님의 여행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아마 여행하러 내려오시지 않았을까 그런 모습이겠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여행의 모습은 우리의 여행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우리가 여행 갈 때는 왜 가죠?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쉬려고 또 힐링하려고. 우리는 우리가 행복하려고 여행을 떠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행복은 포기하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여행을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발걸음, 여행의 발걸음은 우연한 발걸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성경 공간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옮기시는 발걸음마다 우리처럼 즉흥적으로 계획도 없이 옮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고 그 발걸음에 목적이 있는 그런 발걸음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서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35절입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배에 올라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다 보니까 많이 피곤했습니다. 말씀도 전하시고 또 때로는 상담도 하시고 하루 종일 그 일을 하시다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몸이 녹초가 돼서 완전히 다운이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곧바로 여행 코스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날 해 저물 때 석양이 내릴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여기서 오늘 하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날이 저물어 가니까 이제 사역을 끝내고 이제 쉬러 가나 보다. 아이고 잘 됐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어디서 쉬자고 하실까? 저녁은 무엇을 먹자고 하실까? 또 저녁 먹으면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이처럼 제자들이 오늘 저녁을 어떻게 보낼지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장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서 거기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귀신이 들려서 멀쩡한 집을 버리고 공동묘지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이 동네 사람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무서우니까 장정들이 달려들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몸을 쇠고랑으로 묶어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참한 모습입니다. 생사람을 쇠고랑으로 묶습니다. 저는 이걸 읽을 때 이제 어릴 때 저는 이제 한 가지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어릴 때라서 기억은 좀 희미하지만 저희 동네에 정신 나간 누나가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이 누나가 집을 자꾸 나갔는지 아니면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저는 어려서 잘은 알지 못하겠지만 어느 날 그 누나 집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겁니다. 어린 마음에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 집에 사는 어른처럼 보이는데 아마도 부모님이겠죠. 아버님이나 어머님. 어른이 그 누나를 집 안으로 질질 끌고 들어갑니다. 그 모습부터 어린 제 마음이 별로 안 좋았는데, 옛날에는 큰 장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 장독 뚜껑을 열고 하나를 비워놨나 봐요. 그 안에다가 그 누나를 집어넣고 못 나오게 그냥 잠궈버리는 겁니다. 장독 뚜껑을 닫아버리고 그 위에다가 뭘 넣고. 그 모습을 보는데 어린 마음에도 얼마나 그 누나가 불쌍했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에야 이런 사람들 돌봐주는 의료기관들도 생겨나서 어느 정도는 가족들이 도움을 받는 그런 여건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때는 그런 가족들이 감당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도 이 정신이 나간 사람을 짐승처럼 쇠고랑으로 꽁꽁 묶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귀신의 힘이 얼마나 셌는지 그 쇠고랑을 다 끊어버리고 다시 무덤에 들어가 살면서 늘 소리 지르고 또 돌로 자기의 몸을 쳐서 자해하면서 살아가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을 향한 악한 마귀의 계획인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답지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원수 마귀의 계획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악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또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빼앗고 그 대신 영원한 지옥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지금도 사람을 집어쳐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까지도 어떻게 해서든지 날마다 우리를 흔들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경을 멀어지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언제 마귀의 유혹에 걸려 넘어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획은 이렇게 항상 악한 것이 마귀의 계획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 반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부유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 은혜의 역사들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발걸음마다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 사로잡혀 귀신 들려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단한 몸을 이끌고 바다를 또 건너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영혼 살리는 일에 땀을 흘리시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보면 지옥에 와도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옥에는 쓰다 보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도 지옥에와 비슷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국의 리버풀 대학의 심리학자 브롬리,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인생의 4분의 1은 성장하면서 보내고 나머지 4분의 3은 늙어가면서 보낸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의 타블로이드 신문 더 선지에 실렸던 기사인데요. 인간의 수명, 지금은 100세지만 이 연구 기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준이 80년입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을 80년으로 봤을 때 우리 인간들이 일생 동안 어떤 일에 얼마의 시간을 소비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8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80년을 1시간, 2시간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윤달을 포함해서 계산해 보니 70만 1280시간이랍니다. 우리가 80을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그 수가 70만 1280시간, 그 시간만 딱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 눈을 감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인생 80년 동안 사람들이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조사 결과가 재미있습니다. 인생 80년 중에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제일 많습니다. 26년이 직장 생활입니다. 또 잠자면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잠자는 시간
25년 동안 잠을 잔답니다. 또 TV 보는 시간도 꽤 많습니다. 10년. 먹는 시간, 식사 시간이 얼마 될까요? 6년입니다. 80년 다 합쳐니까 6년 정도 되고요. 전화 받는 시간이 4년이고 화장실 가는 시간 또 3년. 이게 좀 특이한데요. 화내는 시간, 그걸 다 어떻게 계산했을까요? 화내는 시간이 2년이랍니다. 일생 동안 다 모아보니까. 또 반대로 화내는 시간은 2년인데 반대로 미소 짓는 시간은 88일밖에 안 된다는 연구 결과 나왔습니다. 또 유럽 사람들 기준이겠지만 더 재밌는 게 부엌에서 보내는 시간이 남자가 1년 3개월, 여자는 2년 5개월. 또 이제 이성을 바라보는 시간도 조사했습니다. 이성을 바라보는 시간, 남자가 여자 바라보는 시간이 1년, 여자가 남자 바라보는 시간이 0.5년. 좀 많이 작죠? 또 몸을 단장하는데 보내는 시간이 남자가 46일인데 반해 여자는 136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참 많은 일들을 하면서 80년을 지냅니다. 자식 키우면서 이런 일 하다 보면 우리 인생은 지우개처럼 마지막 한 방울의 시간이 다 끝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꼼짝없이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참 시간을 많이 쏟는데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인생 여정은 확실히 우리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자신에게 있지 않고 언제나 타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간은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기보다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면서 이 땅을 사실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도 자신의 몸이 너무 피곤하지만 저 건너편에 있는 마귀에 사로잡혀 비참하게 살고 있는 그 한 명의 광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고단한 몸을 이끌고 배에 몸을 맡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발걸음은 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의 많은 시간들은 주로 어떤 일에 내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또 살아야 되겠지만 하늘에 쌓이는 우리의 상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그 상급만 쌓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의 수고, 예배도 수고죠. 우리의 이 수고가 헛되지 않다. 하늘 상급에 쌓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우리는 그걸 믿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를 위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모두 잘 해오고 계시지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또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달해 주는데 우리의 발걸음이 더욱더 발빠르게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서 36절과 37절 말씀 두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갔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은 분명하지만 참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본문을 통해서 보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이 백길은 다른 데 여행 가는 백길이 아니라 광인, 미쳐있는 사람을 구해주러 가는, 영혼을 구원하러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함께 배에 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길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고향이 인천입니다. 인천에 살았기 때문에 바다를 볼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인천 바다가 굉장히 지저분해요. 여기 내려와서 남해 바다를 참 많이 갔는데 남해 한번 보고 야, 바다라고 다 같은 바다가 아니구나. 인천 바다는 정말 더럽구나. 그거를 남해 바다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서해 바다, 우리 고향 인천 바다에서 아름다운 게 참 석양이 아름답습니다. 석양이 참 예쁜데 신년 1월 1일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강원도 정동진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12월 31일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마지막 떨어지는 석양을 보기 위해서 인천 서구에 있는 정서진이라는 곳에도 사람들이 많이 석양을 보러 옵니다. 잔잔한 바다 위로 석양이 빨갛게 떨어지면 하늘과 바다가 전체가 다 불이 난 것처럼 정말 장관을 이룹니다. 그런 바다 위로 이 배라도 한 대 지나가면 그냥 보통 사람들도 다 시인처럼 그 입에서
아름다운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시간이 바로 석양의 시간입니다. 이처럼 석양은 정말 예쁘고 사람의 마음을 푸근하게 만들어냅니다. 지금 제자들이 노를 젓고 있는 갈릴리 바다도 많이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해가 저물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가 저물 때, 석양이 드리워질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노를 젓고 있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바람도 순풍입니다. 또 빨간 석양은 눈으로 보는 것마다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자들의 마음이 참 따뜻하고 참 푸근하고 참 아름답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좋은 시간은 잠시뿐이었고 갑자기 우리가 알듯이 잔잔한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 배를 흔들어댑니다. 바닷물이 배를 덮치면서 배와 또 제자들은 아수라장이 갑자기 돼버립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석양을 감상하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파도와 싸우며 죽음까지 생각해야 할 두려움으로 꽉 차버린 것입니다. 제자들이 급하게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죠? 배에서 잠을 자고 있었죠. 다 함께 영상을 통해서 3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제자들은 죽게 생겼다고 울고 불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베개까지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이 장면을 보고 생각이 든 것이 우리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런 단잠을 잘 수 있지? 그런 부러운 마음이 잠깐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잠을 잘 수 있을까? 이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참된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과 파도가 아무리 급하고 요란할지라도 예수님의 영혼이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평안을 파도 소리가 무너뜨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과 비슷한 잠을 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내일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천사가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깨우는데 옆구리를 차서 깨울 정도로 베드로는 깊은 단잠을 자고 있는 장면을 사도행전에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을 사람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단잠을 잘 수 있을까요? 정말 부러운 꿀잠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좀 잠을 푹 자야 되는데 우리는 아주 작은 걱정에도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은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에선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잠을 청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잠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도 언제 변할지 모르는 이 바다 날씨처럼 우리에게는 늘 걱정거리가 존재하지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폭풍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고 깊이 잠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잠을 주무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죽겠다고 난리를 치기 전에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다 아실 텐데 먼저 좀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수님 왜 잠만 자고 도와주지 않고 계십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편 69편을 보면 이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인데 그는 1절에서 자신의 고난을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다윗도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인생에 풍랑이 불어와서 고난의 물이 다윗의 영혼을 덮쳐버린 겁니다. 2절에서는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쳤나이다. 어디 한 곳 의지하고 서 있을 데가 없는 상황은 더 나빠져서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다고 다윗이 탄식합니다. 3절에서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죽게 됐으니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
지금 그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쳐다봐달라고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이제는 피곤해서 더 이상 기도조차 못하겠다라는 탄식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했는지 다윗의 눈까지 흐려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기도에도 이렇게 침묵하실 때가 참 많았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드는 생각이 이렇죠.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신 겁니까? 라고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든지 예수 잘 믿으면서 좀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왜 고난을 주시고 또 그 고난을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탄식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더디 응답하시고 침묵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서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행동이 책망하신 겁니다. 뭐 때문에 책망하신 겁니까? 너희들끼리 왜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하느냐? 너희에게 그만큼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사람이 파도를 보고 또 어려운 환경이 닥쳐왔을 때 무섭고 두려운 감정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전에 제가 인천에서 사역을 할 때 몇 교회 중에서 교역자가 11명인 그런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인데요. 겨울에 교역자 수련회를 산속에 있는 펜션으로 다녀왔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주위에 호수도 있고 경치가 참 좋길래 담임 목사님은 빼고 우리 부교역자들끼리만 시간을 내서 도착하자마자 봉고차 한 대에 타서 제가 운전을 해서 한 바퀴 호수 주변을 돌았습니다. 근데 출발을 하니까 좁은 길입니다. 차 한 대가 다니면 꽉 차고 오솔길 같은 또 흙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철이기 때문에 내린 눈이 채 녹지 않아서 미끄러운 곳도 많았습니다. 그냥 저냥 가고 있는데 중간에 꽤 높은 오르막길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 눈이 많지 않아서 그냥 밟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고개입니다. 한 고개를 넘었더니 또 한 고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고개도 높고 또 눈이 녹지 않아서 흰 눈도 높은 곳에는 제법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고개가 나왔습니다. 참 난감했습니다. 길이 외길이라서 유턴할 그런 장소도 없었고 또 달릴 수 있는 속력을 낼 수 있는 그 길이 좀 있으면 속력을 내서 어떻게 치고 올라가 볼 텐데 그럴 만한 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길 한쪽 옆은 뭐 낭떠러지까지는 아니지만 높이가 꽤나 있어서 미끄러져서 옆으로 빠지면 전복될 위험도 있는 그런 고개였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운전을 꽤 오래 했지만 이거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겁까지 나는 그런 도로였습니다.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뒤로 갈 수도 없고 유턴을 할 수도 없으니 그래 올라가자라고 생각한 다음에 뒤에 계신 부목사님들 또 뒤에 계신 전도사님들한테 꽉들 잡으세요 라고 소리 지른 다음에 냅다 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린 다음에 중간을 지나고 나서부터 이 눈 때문에 차가 좌우로 막 흔들리면서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차가 좌우로 막 흔들리니까 옆에가 낭떠러지 비슷한 그런 높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부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이 죽는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저는 이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운전을 하는 사람은 운전대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감각이 좀 있지 않습니까? 떨어질 것 같으면 저도 거기서 멈추죠. 멈춘 다음에 전화를 해서 뭐 119를 부르든가 할 텐데 이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올라가는데도 뒤에 계신 분들은 느낌이 없으니까 떨어지는구나 이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하게 고개를 넘은 다음에 참 재밌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들이고 또 전도사님들인데 천국을 분명히 믿는데 죽음 앞에서는 다 무서워가지고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사람이 이렇게 약한 것이 사람이구나라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 또 죽을 만큼 힘든 환경들이 다가오면 그 안에서 평안을 찾는다는 것,
평안한 잠을 심지어 잔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파도가 자기들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비록 제자들의 마음이 그런 두려움으로 가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럴지라도 믿음 있는 행동을 하라라고 그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파도를 바라보면서 두려운 감정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너희들은 파도 속에서 너희를 지켜보시고 너희를 도와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파도가 닥쳐왔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 더 큰 은혜, 더 큰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처음 뽑으시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믿음의 기대치까지 좀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언제나 믿음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믿음의 기대치가 뭡니까? 너희의 믿음이 이 정도까지는 좀 자라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믿음의 기대치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 뭐가 나올까요? 믿음이 자라면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 믿음 위에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사랑이란 것은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서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직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갔죠. 베드로에게 3번을 묻는데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을 찾지 않고 사랑을 찾았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을 3번이나 질문합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은 믿음을 찾지 않고 사랑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다 믿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도 찾으시겠지만 우리에게는 사랑을 더 많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위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제 자란다면 이제는 우리에게서 사랑이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일상의 생활 속에서 사랑의 말과 사랑의 행동으로 나올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그때까지 자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믿음의 기대치입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은 사랑일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또한 예수님을 오래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을 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침묵까지도 우리는 오래 기다리고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예수님의 응답을 오래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기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는 예수님,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다면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더 찾고 더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더욱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계단을 넘어서 이제 사랑의 계단까지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침묵하시는 예수님 앞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 함께 영상을 통해서 39절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순종합니다. 곧 잔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일을 보고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우리 41절 말씀도 함께 읽을까요? 4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그가 누구이기에 바다가 순종하고 잠잠해지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 질문은 우리에게 생명보다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질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직접 하신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말하죠.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또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말했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그건 아니다. 너의 생각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알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정답이 바로 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내게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고백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로 정확하게 믿고 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라고 하나님께 기름 부은, 하나님께 명령받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다면 이제는 사랑의 삶으로 더욱더 힘차게 걸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기에 우리의 구세주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나아가라고 독려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한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